자신에게 자유를 주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입니다. 낡은 탈, 낡은 울타리,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습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든 것 같지만 출세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힘쓰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습니다. 위에 견주면 몰아자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립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습니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작은 데서 찾아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 보십시오.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윽함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조촐하게 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조용히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잡다한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희열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 있음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생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미지의 방향으로 흐르며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물보라가 일고 때로는 물결이 거세고 때로는 궤도를 벗어나 비뚤어진 길로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의 속박에서 벗어나 무한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한 걸음에 50m를 내디딜 수 없고 동시에 두 군데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속박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도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몸을 묻고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생각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의 힘으로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싶다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는 것 등은 생물의 본능이면서 사회적인 행동들입니다. 이런 일만 하며 산다면 일생은 지루한 반복입니다. 장에 갇힌 다람쥐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본능적, 사회적 행동 외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창조이자 무한한 개척이 됩니다. 생각은 우리를 무한한 경지로 인도하고 생명은 그 경지에서 자신을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선사들의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평소 밥을 먹고 옷을 입을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선정의 노력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기나긴 과정입니다. 생각의 빛은 한순간이지만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무한한 경지로 인도하고 생명은 그 경지에서 자신을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합니다. 붐비는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의 인파를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슬퍼 보이기도 하고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넓은 들판을 천천히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머나먼 지평선을 바라보면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발밑에서는 들꽃이 돌 틈에서 머리를 빠끔히 내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 새가 날갯짓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서서히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모습은 작은 것에 연연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빠져나와 봅니다. 방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의 대상이 되고 우리 자신도 관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모습을 멀리서 관조해 봅니다. 이런 관조가 우리를 평온함과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고요함을 떠올리고 광막한 우주를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의 소음이 그와 반대인 적막함을 배경으로 깔고 있듯이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도 불변의 청정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은 자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눈이 있기에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눈이 사물에 대한 관찰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 물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내 눈앞에서 존재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똑같은 물체들이라도 다른 사람이 본다면 나와는 또 다르게 묘사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떠올리며 사물에 대해 생각한다면 사물의 본래 모습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향에서 보면 둥글지만 반대 방향에서 보면 네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자체는 둥글지도 네모지지도 않습니다. 관찰 대상의 모습은 전적으로 우리의 느낌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의 느낌이 투사됨으로써 비로소 대상의 형태, 온도, 질감 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소음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주관적인 편견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주관적인 관점을 세상의 진실로 착각해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편견이 시시때때로 삶을 올가매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시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거나 짜증이 날 때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누그러지고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방향에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보고 모든 방향에서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비로소 존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소란은 대부분 자신이 주관적인 편견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속 좁은 자아 세계에서 벗어나 도시의 숨막히는 공간 너머로 하늘을 보십시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입니다.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의 양식입니다. 나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엔 늘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음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침묵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화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잡다한 지식의 홍수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하나는 넘쳐나는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다음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별하지 않으면 정보와 지식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의지에 의해 삶이 끌려다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여행길에서도 우리들은 조용히 자기 내면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소음 때문입니다. 마침내는 거기에 중독된 나머지 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질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문화의 홍수에 우리가 휘말려 있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서울이고 지방이고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저질 문화의 홍수에 맹종할 게 아니라 분명한 자기 질서를 갖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지금까지 받아들여 온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을 가려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를 피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답게 살다 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침묵과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세상을 우리들 자신마저 소음이 되어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으나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 말해버리면 안에서 여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은 비어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므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전부 말해버리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의 낡은 자로서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잘못된 것이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 생명과
행복의 싹이 움트게 됩니다.